안녕하십니까. 이제 19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 스토리텔링, 그 다음에 또 성경 스토리텔링에 사용하는 질문,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. 미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 중에 예일대라고 있죠. 예일대 캠퍼스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.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학생들은 예일대 4학년 학생들이었고요. 그들에게 파상풍이라는 병의 위험성,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기, 그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마나 예방접종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놀랍게도 그 중에 들었던 학생 중에 3%만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보건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를 주고, 그 다음에 또 시간표를 주고, 또 언제 맞을 것인지, 또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28%의 학생들이 예방주사,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.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경로 요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. 또 경로 요인의 효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. 어떤 특정한 행동을 촉진하거나 또 방해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일들을 제거해 주면 사람들은 훨씬 더 하고자 하는 일을 또 시키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죠. 사실 그냥 단순히 이 일만 하세요, 저 일은 하지 마세요,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어떤 간단한 결정, 또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면 훨씬 더 사람들은 그 경로를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. 어쩌면 이야기는 이와 같이 경로, 요인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, 또 어떤 것에 대한 심적인 또는 실질적인 이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경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로 요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은 이제 이 성경 스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로, 우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우리의 생각을 섞거나 이야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한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중요한 임명, 지명, 그 다음에 중요한 대화는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. 물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이야기와 달라가지고 임의로 수정을 하거나 각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. 특별히 임명, 지명, 이 중요한 대화는 성경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미가 전달되도록 단어와 표현법, 또 표현법 선택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이건 이야기에 있어서도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사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 용어 선택이나 표현법에 있어서 이 두 기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
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.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는 좀 다릅니다. 일단 구약 인용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금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배가 고프셨다고 되어 있고요.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.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는 건가? 사실은 이 독자들을 향한 또 기록 목적을 향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죠.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이해 어려울 것입니다. 또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는 금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.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.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. 많이 구약을 인용할수록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금식이죠.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또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게 예루살렘 성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면 자신들의 종교에 관련된 거룩한 성을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누가복음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어나 표현법 선택에도 신중해야 합니다. 네 번째로는 이 각 장면을 시나리오로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연스럽게 그 시나리오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. 또한 다섯 번째로 필요하다면 전후 배경이나 또 전개 과정 또 연관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이 대상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배경에 대해서 이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주는 것도 지혜로울 것입니다. 또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이 가급적 감정을 살려서 얘기를 하고 대화 부분에서는 대화하듯이 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몸 동작을 가미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. 하나는 이야기 내용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 스타일입니다. 이야기 내용은 당연히 성경 이야기일 경우에는 성경 내용이 될 것이고요. 이야기 스타일에 있어서는 목소리라든지 빠르기라든지 눈 접촉이라든지 목소리의 크기,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 스토리텔링 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있겠는데요.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 내용에 없는 것,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것에 임의로 첨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90%나 95% 이상 똑같이 성경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대개는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할 경우에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이야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라는 말로 해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이 대상의 문화나 관습에 민감하여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질 같은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제스처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상대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도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무 지나친 몸동작이나 과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한국 사람들은
너무 몸동작을 쓰지 않거나 과장을 너무 하지 않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불편을 줄 정도의 심한 몸동작, 과장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다섯 번째로는 이 성경 내용과 메시지의 변경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사실 오해나 변경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. 여섯 번째로는 이 같은 사건이라도 성경의 다른 본문의 기사와 섞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.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같은 사건이 두 군데, 세 군데 나와 있으면 그걸 섞어가지고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모든 이 기자들은 어떤 목적과 그들이 염두에 둔 청중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섞어 놓아버리면은 이야기는 완벽하게 들릴지를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서 모순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 마가복음을 선택했으면 마가복음 이야기에 충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세나 권위적인 자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. 사실 이야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권위적이지 않고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인데 이야기를 잘 한 다음에 이런 태도를 다시 보이게 되면 그 이야기의 효과를 반감하게 되겠죠.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빠른 시간 내에 가미하려고 한다든지 설교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성경 스토리텔링이 될 것입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야기를 함부로 토막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. 이야기가 길다 보면 이야기를 자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자르게 되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부득이하게 너무 길어서 자를 때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잘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의 변화가 있는가 또는 장소의 변화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등장인물의 변화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제의 변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자를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, 성경 이야기 준비 자세,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부족과 함께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그 마을에 10살 된 여자아이 리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. 그 아이가 언덕 비탈길을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이 돌부리에 무릎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. 그래서 울고 동네가 소란해서 나가보니까 이 아이가 길이는 한 7cm 정도, 이 폭과 깊이는 한 1cm 정도 아주 깊이 패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 이 아이를 내버려 두면 이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려운 가운데 비행을 신청을 했습니다. 우리가 사실 무전기로 비행기를 신청하는데 그게 다 그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조종사와 이 무전이 닿았고 이 조종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저희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오후에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이 비행기가 우리 마을을 사실 45분 동안을 상회하면서 비가 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착륙을 했습니다. 어쨌든 저희 가족은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 일정을 일주일 당겨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마을 생활을 정리하고 센터에 나오게 되었죠.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도립병원으로 옮겼고 도립병원에서는 정글에서 나온 아이고 또 정글에서 나온 사람들은 도와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모두 치료를 해줬습니다. 그 아이의 무릎 상처난 부분을 20바늘을 꿰맸습니다. 그리고 그걸 이제 실밥을 뽑아내는데 3번에 걸쳐서 뽑아내게 됐고 12일이 걸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실밥의 일부를 뺄 때였어요. 아마 이게 무릎 부분이고
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의 실밥을 빼는데 아마 굉장히 아팠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10살 먹은 이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. 제가 그때 저의 둘째 남자아이가 저의 동갑이었는데, 우리 둘째 아이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만약에 우리 아이라면 이 실밥을 빼고 있을 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을까? 그런데 이 아이는 울지 않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는 것이죠. 지금 내가 여기서 울어봐야 아무도 봐줄 사람 없고, 내가 울면 오히려 이분에게 폐를 끼치겠다. 그렇게 생각해서 아프니까 눈물은 계속 흐르지만 소리는 전혀 내지 않는, 참 저에게는 그게 훨씬 더 애처롭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어떤 아픔도 우리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우리는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죠. 사실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. 아니,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를 소개받고 그런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성경 이야기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